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지켜주시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9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 영상 앞에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율동과 찬양,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는 용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고 예배자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입학한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새학년이 된 우리 친구들도 여러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짜증내지 않고 감사한 학교 생활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친 허리가 깨끗하게 나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렌즈를 잘 낄 수 있도록 반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나는 너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곧은 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방해받지 않고 네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훈을 굳게 붙들고 놓지 마라. 교훈을 잘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악한 사람들의 길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악인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켜 지나가라. 저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자지 못하며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부정하게 얻은 음식을 먹고 폭력으로 얻은 술을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첫 햇살 같아서 점점 환해져 정오의 해같이 될 것이다. 악인들의 길은 짙은 어둠 같아서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들을 귀담아 들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네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앞만 바라보고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네 모든 길을 곧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네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죠. 이 성경의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얘기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은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물과 힘과 명성을 얻은 왕이었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영토가 넓었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가장 조공을 많이 받았고, 조공이 뭐예요? 다른 나라가 막 힘이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한테 막 물건을 바치는 거죠. 가장 조공도 많이 받았고 가장 강력한 리더십, 왕권이, 왕의 힘이 강한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 왕 때였어요. 당시에는 또 나라 사이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서로를 보호했는데, 예를 들면 이 나라랑 이 나라랑 왕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왕의 가문끼리 결혼을 하면은 가족이 되니까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솔로몬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주변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집안과 혼인을 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이집트 같은 초강대국에서까지 공주를 보내서 솔로몬의 부인이 되게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셨지만 사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이방인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우상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방 나라 여인들을 데려오면서 그 나라의 우상들도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대요.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셨고 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솔로몬 왕의 글이 성경에 2권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도 솔로몬 왕이 썼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솔로몬의 글이 성경에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잠언과 전도서는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헛되게 보낸 솔로몬 왕이 늙음하게 나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글인 거예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뼈저리게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정말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잠언과 전도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잠언 말씀을 정말 읽기만 하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읽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지혜로워지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다윗 왕인데, 그런 다윗 왕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것이 정말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 한다고 그대로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도 잠언에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자신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죠? 르호보암도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을 들었을 텐데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중엔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왕인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저절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무조건 목사님의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 아들이라도 믿음이 그냥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자신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악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롭고 정직한 길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걸리지 않고, 뭔가 이제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힘이 아무리 세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보는 TV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별로 멋지지 않아요. 내게 당장 이익이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좁은 길이어서 걷기도 쉽지 않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아주 적어요.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넓고 멋진 그럴듯한 길로 걸어가라고 유혹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에게 흥미로운 길, 재미있는 길, 이익이 되는 길, 자신을 드러내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을 해요. 자꾸 부추겨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넓은 길로 가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4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악한 사람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을 우리들은 악한 사람의 길을 피하고 절대로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서 멀찍이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울리면 어떻게 되죠? 어울리면 물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얀 옷을 입고 먼지에서 뒹구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하얀 양말을 신고 더러운 데서 뛰어다니면 양말이 까매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험한 죄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악인들이 사람한테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강한 욕구가 있는데, 갈급한 욕구가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안 먹으면 배고프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잠을 안 자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밥은 사실은 일주일을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잠은 일주일을 자지 않으면 사람이 미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해치는 것을 잠자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악에 빠진 사람들, 악인들은 정말 어둠에 빠지게 되고, 둘째, 어두우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두우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넘어져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넘어져서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고 내가 악을 행하는 줄도 모르고 죽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꿀통에 파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발이 끈적끈적하게, 자기 날개가 막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죽는 것도 모르고 그 꿀을 맛있게 먹다가 죽는 거거든요, 파리가.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악인의 길로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부터 27절에서는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을 예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귀와 눈과 입과 발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출발이기 때문이래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도 지켜야 하죠. 네, 살면서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재산도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네, 내가 일하는 일터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을 고르라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바로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들이 한강에 물에 빠져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가족을 잃은 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살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다 살아갈 수 있지만은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마음을 지키는 게 과연 뭘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악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방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짜 지키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정말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혹시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나요?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힘과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품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듣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진 뒤에도 사울왕에게 10년이 넘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항상 긴장했겠어요.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인 솔로몬 왕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서 가장 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솔로몬보다 더욱더 지혜로운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안타까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말과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억지로 부모님의 강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